아멘.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의 시작이고 계시록 전체를 여는 서론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서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 주님의 처방, 주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은 계시록의 본론인데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계시의 센터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마치는 것과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때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전 우주와 영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가 지금 요한을 밤매솜에 유배를 시켰던 도미시안 황제가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 앞에 자기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 요한은 7인 재앙이 차례대로 집행이 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는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의 중간 계시가 나타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재앙이 계속이 되는 동안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 계시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인이 승자의 자리에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였고 저들은 환난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7인이 개봉이 되자 7인이 떼어지자 새로운 양상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 재앙까지 8장과 9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6장에 나타난 인재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가운데서 벌어지는 불신자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신자를 핍박을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불신자를 심판을 하는 그런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재앙은 불신자가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불신자가 주도가 되어서 신자들을 박해하는 재앙이 인재앙이었고 나팔재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 초점을 이루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이 모든 재앙의 중심은 같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은 성도를 구원을 하고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중간 계시인 요한계시록 7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수였습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신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재앙 가운데 나타난 중간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도 7째 7장과 비슷한 중간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성도를 격려하기 위함이고 성도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본문이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간 계시, 나팔 재앙 가운데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계시,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힘을 주게 만드는, 인내하게 만드는, 승리를 쳐다보게 만드는,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계시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1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그 중간 계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삽입 계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큰 마지막 나팔 재앙이 남아 있는데 그 나팔 재앙을 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팔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집중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 계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시간 나팔 재앙의 중간 계시, 오늘과 다음 주간에 봅니다. 그 중간 계시의 핵심은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의 중간 계시, 곧 작은 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천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요한이 보았던 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성경을 보면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읽은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둘러싸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자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에 사용된 장면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옷을 입듯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은 마지막 남은 엄청난 나팔 재앙을 앞에 두고 요한에게,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시비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에 마침 자기 부모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면 시비가 붙은 그 아이는 힘을 내서 용기 백배해서 싸움을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왜? 내 아버지가 뒤에 있다 이거죠. 내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와서 나를 일으켜줄 것이다. 이런 용기를 갖고 기대감을 갖고 아이와 시비해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광경은 마지막 남은 큰 나팔, 7째 나팔 재앙을 앞에 놓고 있는데 7째 엄청난 재앙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이 임하여도 나는 괜찮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광경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라고 합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 그 머리에는 구름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무지개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그것을 노아에게 들려주신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상징을 하는 징표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징표,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지금 마지막 나팔재앙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더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큰 재앙을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랑의 징표가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은 해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여기 해는 주님의 얼굴은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과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낼 때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광경을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제자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변형이 되신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는 해 같은 모습을 하고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해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해는 생명체에게 빛의 에너지를 주어서 소성하게 하고 성장케 만드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해 같은 얼굴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몰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상징으로 해 같은 얼굴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주님의 모습은 발은 불기둥 같았다 라고 합니다. 1절 마지막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큰 불기둥 같았다. 여기에 발은 행동력과 능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이 불기둥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난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그 장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신 그 불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불기둥 같은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더라.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불기둥과 같은 큰 불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더라. 5대장 6대주가 주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주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 장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 엄청난 장면, 위풍당당한 장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만 같은 그런 장면을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불록이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신자들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13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13장에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오늘 10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있더라, 땅을 밟고 있더라 라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야 만다는 주권의 주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폭력과 정치 세력을 주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를 모든 악과 거짓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땅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데 그 장면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하고 그 얼굴은 해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의 두 다리는 불기둥과 같이 하나는 바다를 밟고 하나는 땅을 밟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세상을 끝장을 내는 7번째 나팔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내려오시는 장면 앞에 얼마나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되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의 손에는 펴놓여 있는 작은 책이 들려있더라. 펴져 있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손을 보았습니다. 여기 펴놓인 책이다, 이 말은 계시록 5장에서 등장을 하였던 임봉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 요한으로 하여금 책을 펴거나 받거나 읽을 사람이 없어서 울어버리게 만들었던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 열려져 있는 책, 펴놓여 있는 작은 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더라. 그렇다면 이 책은 바로 구원의 책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작은 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4절을 보면은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가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그 덮어두어라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참 이상한 광경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현상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덮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 참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기록을 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알려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주님이 소리를 발할 때에 일곱 우레가 발하는데 그 내용을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거 임봉해라. 그 말하지 말아라. 너가 들었던 그 소리는 말하지 말아라. 너가 보았던 그 광경은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라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파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날짜를 말해보아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가지로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진리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몇 가지 놀라는 것이 천국에 가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없지? 왜 이 사람이 와 있지?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이 사실 앞에 놀란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몰라야 됩니다. 재림의 날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나도 말하지 않는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임몽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르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두 발은 불기둥과 같이 하나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주권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소리를 발할 때에,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일곱 우레, 큰 천둥이 7번 치는 그런 광경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요한이 전에처럼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임봉하라, 너 입 다물어라, 기록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았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뭘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아파가지고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입을 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보았던 그 엄청난 사건을 바울은 말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마지막 남은 7번째 나팔재앙을 앞에 두고 영광의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 재앙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광경을 보았는데, 시체가 거리에서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광경을 보았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는 이 세상이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끝나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요한을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말씀, 장면, 언약의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평강을 얻었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기록을 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로 힘센 천사의 행동을 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는 광경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에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맹세는 상대방이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사람들의 맹세는 그 어려운 형편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맹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니를 위하여서 하는 맹세, 현실을 피해보려고 하는 맹세, 그런 맹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약속임을,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는데 그것이 변함이 없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한 맹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맹세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6절 마지막에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는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맹세의 내용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천사들에게 의해서 부러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자주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죄 교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속죄의 교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네가 멸망당한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은 속죄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고 축복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 속죄의 비밀만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6절 후반부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별로 없다, 기회가 별로 없다 라고 그 서론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미 나타난 것은 속죄의 진리, 속죄의 비밀은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불신자의 심판이고 성도의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닫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를 요한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비밀은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위하여서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 주님이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역사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한 주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비밀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복음, 불신자의 심판과 신자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의 비밀이었습니다.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펴져 있는 책인데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성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오른손을 들고 있는, 맹세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작은 책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지금까지 전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8절에서 11절 중에 이 책을 받은 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작은 책을 앞에 두고 성도들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동사 세 개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 책을 가져라, 이 책을 먹어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라는 세 가지의 말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중심 동사입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이 책을 앞에, 이 책 앞에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지라, 소유해야 될 책이라는 말입니다. 펴져 있는 책입니다. 그걸 네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요한을 향하여서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여기 가진다, 이 말은 취한다, 영접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라는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너는 그 책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 이유를 묻지 말고 너 것으로 소유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 작은 책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이라고 했습니다. 임봉하지 않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펴놓여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대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펴놓여 있는 책이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책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책을 가지라 라는 명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명령입니다.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면 더 좋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너는 이 책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작은 책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책이라는 말입니다. 소유해야 될 책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 작은 책에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와 영원을, 유한과 영원을 연결을 하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멸망과 구원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 담겨 있고, 축복과 저주와 광명과 어두움이, 천국과 지옥을 밝히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책을 가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읽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천사, 그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책을 너는 가져라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작은 책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를 가지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신의 집에서 모든 것 가운데 단 하나를 가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을 선택할 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성경을 가지고 오고, 집에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가고, 주님이 지금 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펴놓여 있는 책을 왜 안 가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천사, 그 힘센 천사,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너는 가지라. 이 책을 멸시하는 자, 이 책을 의심하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할 사람입니다. 이 작은 책, 이 성경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소유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책을, 성경을 소유하는, 성경을 가지는 은총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명령형의 동사, 먹어야 될 책이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더 읽을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아주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니,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먹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책을 요한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행동을, 너의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입 벌려라, 내가 넣어줄게, 이게 아니고 너가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가진 자의, 책을 받은 자, 책을 소유한 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누구든지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먹으라고 합니다. 강제로 먹이지 아니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강제로 징집된 사람들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먹어버리라고 했는데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입을 벌려갖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너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양식으로 삼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은 지금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을 겁니다. 곧 그걸 체크하는 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바탕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야 건강한 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작은 책을 먹어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책을 먹고 내 배에 양식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책을 가지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경책을 한 권 내 것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먹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성경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교회 어디에 가면 성경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션 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파란색 조그마한 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포켓에 넣는 그걸 한 권을 줍디다. 그러나 그거는 신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늘 읽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너무 적어갖고만 괜히 기억하는 것처럼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돈을 모아가지고 경주에 있는 어느 서점이, 경주 서점인가, 네, 그 중앙에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죽으로 되어 있는 큰 성경은 감히 못 사고, 요거 성경 한 절반쯤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두껍고, 그리고 요 주변에는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그 성경을 제가 값은 얼마 줬는지 생각 안 납니다. 그 성경을 제가 처음 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성경이 얼마나 좋던지, 그걸 먹는다 이건 아직 모르고 성경 내 거 하나 가졌다 이게 얼마나 좋던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냄새도 참 좋아요. 그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 향나무 냄새 비슷한 게 그 인쇄 그 빨간 칠로에는 그 냄새가 나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한 권을 사고 정말 늘 베고 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가방에다 늘 넣어 다녔어요.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읽는 거는 좀 다음에 읽게 되고 이제 천천히 읽게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제가 샀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번째 성경을 산 건 이제 돈을 더 모아갖고 다른 친구들이 보니까 큰 거 가지고 있어요. 가죽으로 된 거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빨간 게 아니고 이제 아직 황금색으로 천국 색깔로 되어 있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성경, 그거를 제가 샀어요. 고등학생이니까 또 한문도 공부할 겸 해서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샀어. 성경을 보고 또 한문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뭐하다 그랬습니까? 자,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도는 건강해진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요한이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작은 책의 맛이 독특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두 가지 맛이 나타났습니다. 양극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달고 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정말 이상한, 정말 독특한, 세상에서 먹지 못한 그런 음식의 맛처럼 성경이 그렇더라. 여기 달다, 이 말은 기쁨과 만족이 한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담고 있고 악인의 심판을 담고 있고 성도의 구원과 최후의 승리를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달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쓰다고 했습니다. 배에 들어갔는데 배에는 쓰더라고 합니다. 쓰다, 이 말은 헬라말로 괴롭혔다, 쓰라리더라, 고통을 더하게 만들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말씀대로 생활을 할 때 오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들을 때에는 좋은데 너무 그 달기가 끝이 없는데, 기쁨과 만족은 한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더라, 투옥과 추방이 따라오더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해야 되는 이런 사실을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그 진리로 인하여서, 그 먹어버린 책으로 인하여서 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때는 고민이 따르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고난과 괴로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책이요, 이 책을 받은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만에 단 것만을 알고 쓴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쓴 것만 알고 단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달고 배에는 쓴 두 가지의 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은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다. 이것은 자기의 소유로 영원히 먹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책을 먹는 은총, 기쁨과 만족이 한이 없는 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쓰라려야 되는 그 책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한 달락 남은 거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동사, 전해야 될 책이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8절에서 11절까지 중심 동사입니다. 여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불신앙의 세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반복적인 전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어야 되는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순종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부탁하기를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먹어라.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너가 예언을 해주어라. 말해주어라. 뭐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자식이 어떻게 될, 집이 어떻게 될, 그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 예수님의 재림과 불신자의 심판과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예언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언하라, 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이 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책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빙거, 멸망의 빙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책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택자들은 이 책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책을 가져라. 이 책을 먹어라.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합니다. 존 칼빈이 1527년에 어느 날 파리에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 신부들이 모여서 길 한복판에 장작을 펴놓고 신교도 몇 명을 화형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신교도들의 모습은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게 죽는 광경을 요한 칼빈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용기, 그 믿음에 칼빈은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의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성경을 읽는 중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큰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고 로마 교회를 떠나서 신교도들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는 종교개혁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칼빈이 루터의 뒤를 이어서 개혁자가 된 동기입니다. 18세기의 요한 웨슬레는 어느 날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책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웨슬레의 기도입니다. 책, 이 책,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성경책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성경책의 메시지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책이 참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리교회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의 시작입니다. 웨슬레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로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늘 별명을 얻었는데, 저 안디옥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의 시민들로부터 받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 라는 별명입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시대에 성경이 금서라고 정해놓았던 그 시대에 개혁자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전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개혁자들을 가리켜 그 책의 사람들이다 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책임은 이 책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센 천사, 곧 영광과 권능과 사랑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외침과 일곱 우레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닥다리였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먹으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성경이 생명의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먹고 마시고 성경을 삶에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속과 승리의 종말을 보고 들은 자는 역사의 무대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재판정에 잡혀갔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저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먹고 성경을 외쳐야 될 사람을 향할 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다시 가서 예언하라. 이것은 성도가 받은 특권이요, 영예요, 자랑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갖가지의 방법으로 죄 아래에 있는 전 인류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이 작은 책을 양식으로 삼고 이 책의 내용을 전하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